찬송가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뵈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밝히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도 따르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너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늘 돌보고 계심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저희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인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185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걸어오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마 경제와 관련된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본주의나 그런 경제 체제를 이제 올해 처음부터 17세기 이때부터 이렇게 쭉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장점과 또 단점도 발견하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오늘날에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죠. 또 복지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를 통해서 여러 장점들을 확인한 한편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들도 그 한계에 대해서도 항상 부딪혀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방식들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서 자유방임 경제를 지향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비능률적인 것들을 해소하고요. 또 경쟁 시장의 효율성이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 것도 이러한 그런 점들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불황이나 실업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그런 상황이 확대되고요. 또 시장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그런 갈등도 일어나고요. 그런 부정적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 시작부터 좀 경제 얘기해가지고 약간 복잡하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제 체제 가운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잡히기 이전의 시대에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휘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든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휘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휘년이 뭘까요? 이 휘년은 8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7년이 7번 그러니까 이 49년이 끝난 뒤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50년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휘년입니다. 근데 그 희년의 시작일이 언제냐면 우리 9절을 한번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 시작일이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순양의 뿔이라는 뜻이에요. 순양의 뿔. 그래서 그럼 이 순양의 뿔로 뭘 할까요? 오늘 구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나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순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에요. 근데 구절에서 보면 나팔을 분다고 하고 있죠. 나팔을 분다. 이 나팔 분다 할 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언제 우리가 나팔을 불까요? 뭐 어떤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을 올릴 때, 또 어떤 귀한 사람이 왕이 행차한다거나 그럴 때 이 나팔을 붑니다.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나팔을 부는데 이 희년에도 나팔을 불면서 어떤 것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희자를 써서 오늘 희년인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유에 대한 그런 기쁨일까요? 무엇에 대한 자유의 기쁨일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토지를 말해요.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어떠한 이유로 팔 수도 있겠고요, 또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빚을 졌을 때,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았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서 희년이 되면 본래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돌려받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소망을, 또 잃었던 것을 되찾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가꾼 그 땅을, 또 보존한 그 땅을 내가 갖지 못하고 다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남에 그런 노른자 땅이 있습니다.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누구에게 그냥 빼앗기고 싶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기 시골에 산이라도 몇 평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아무 이득 없이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빼앗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오늘날 이 경제체제에서 보면 사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희년은 옳은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우리의 상황이랑 맞지 않다면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요, 오늘 25장 이 앞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는 안식년이라는 규례의 확장입니다. 안식년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우리가 전에 나눴던 안식일, 이 안식일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7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안식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 피조물들도 함께 기뻐하고 안식하는 바로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에게 이 쉼을 먼저 가지심으로 우리 또한 쉼으로써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뿐 아니라 또 무엇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측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이 안식년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이 안식일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면 안식년은 땅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3절에 보면 6년 동안은 그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이 7째 해에는 그 땅을 쉬게 하는, 그러니까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시골에 가서 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뭐 밭 농사나 논농사를 크게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이 되는 작물들을 심겠죠. 보통 인삼 같은 걸 심는데 이 인삼을 심으면 6년근 인삼, 그래서 6년 동안을 그 땅에 이제 심습니다.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나서 한 해를 휴직이라고 해서 휴식을 줍니다. 그 땅에 대해서. 딱 보니까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안식년이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땅 또한 이 인간과 같이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땅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땅에 여러 가지 미생물들 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 작물이 6년간 땅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자라면 이제 그 땅에는 다시 작물을 키울 힘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간은 쉬게 하는 것이죠. 만약 그 땅에 계속해서 그 작물을 심는다면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땅이 또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바로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이 땅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또 착취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로서 나의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여 주겠다. 이걸 잘 다스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갖고 나가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 물질적인 그런 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땅을 잘 갖고 나가고 이 세상과 함께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4절에 보면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땅이 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땅이 안식한다. 그때 당시에 땅이 안식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그 땅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가꾸는 사람도 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작물을 거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이번엔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이제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기뻐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년의 의미는 이것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에서 추가되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이 5절에 이 말씀을 보면요,
안식년인데 어떻게 땅에서 소출이 나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 5절에 보면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면서 떨어뜨리는 그런 알곡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든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열매, 그 곡식, 그리고 또 포도밭을 쉰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른 나무를 다 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꾸지 않은 그냥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그런 열매, 이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소출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너희가 다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객과 또 이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7절까지 보면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이 안식년에 나는 모든 소출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소출을 누가 먹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먹겠습니까? 사실 잘 가꾼 것도 아닌데 꼭 필요한 자들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서 특히 고아나 이 과부나 객이나 또 품꾼 같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는 것이었죠. 때문에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란 곡물이나 과실들은 그 땅의 주인이 수확할 수 없었고요,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식년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또 희년으로 이제 확장해서 이 희년은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종에 대해서도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노예 제도와 그런 어떤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쉬운데, 이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는요, 그 동족이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보호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고아든지 과부든지 객이나 이방인이든지 또 이 백성들이든지 모두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미셨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규례를 통해 그들을 자비로 보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규례로서 이 누구에게 허락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였고요, 이를 통해 소외된 자들, 이들 또한 안식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이었어요. 이러한 개념에서 확장된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토지, 즉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사라졌다고 해도 50년째 이 희년에는 다시 돌려받아서 그들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가진 사람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희년에는 다시 땅이 없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자원의 선한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재산이 있고요, 또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온전히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못할까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것이다, 오롯이 나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것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안식년 또 희년 규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이
내가 가진 이 모든 땅이, 모든 소출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그 정신에서 이 희년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희년 제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땅을 위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오롯이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만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드리는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봉헌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년과 희년은 바로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여호와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세대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 희년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였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립이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이 희년 정신을 본받자, 또 이 희년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공동 소유하자, 다 버리자, 이런 의미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희년 정신을 본받자는 이야기죠. 이 쉼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겠고요.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과 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고통받는 삶 가운데에서 소망을 얻고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자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분명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끊임없는 경쟁으로 낙오된 자들은 도태되고요, 또 불균형으로 소외된 자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희년 정신을 본받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년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인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숨 쉴 틈이 생기고 그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년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와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이때가 올 것임을, 이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지배로부터 건져내실, 해방시켜 참 자유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만물은 회복되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요, 참된 자유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바로 이 나팔소리, 우리가 이 희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뿔나팔을 불면서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그 나팔이에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자유와 그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는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고통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유를 이루어가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자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초청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을 완성하실 때,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성하실 때 우리가 함께 이 자유와 회복의 잔치에, 이 나팔 불 때 그 잔치에 참여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년, 또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이 땅에 억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굶주린 자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함께 자유와 회복을 이미 얻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홍 집사님 그 아드님을 위해서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희년처럼 이 회복과 또 그 구원의 소망, 그 자유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허락하시기를, 위로를 허락하시기를, 특별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